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가 종말론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24장 3절에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24장 4절서부터.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24장 전체를 재림의 징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을 읽어라 그러는데 그 문맥을 읽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할 때 24장 37절 이하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 집습 즉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배경으로 본문을 읽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즉 성전이 황폐화되어 버림받는 일이 언제 있느냐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니까 예수님의 답변도 큰 문제나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 순서대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4절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다뤘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16절 같은 데를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16절 이하도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라는 것도 여전히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관계가 되는, 즉 예루살렘과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우리는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때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앞에 문단하고 연결이 아직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같은 경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랄 때 여름이 가깝다를 재림으로 해석을 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1948년에다가 이걸 놓고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답변의 이 문장 또는 문단이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전환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전환점이 아직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36절에 전환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34절 어제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한 것은 재림이 아닌 것을 암시해요.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 성전 파괴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맞아요.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미 선교에도 그랬고
모든 이 하나님의 성의 여자 하나님을 믿는 거기도 뭐 몇 년도에 예수 재림한다, 몇 년도에 재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거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그러나 한 다음에 이게 분기점이죠. 전환 문장이다 그 말이. 그러나 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그날과 그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거기 매일 성경에 보면 이 일 34절에 나오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이것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할 때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말할 수도 있고 이 세대를 디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라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과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멸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 그거는 이제 세상의 종말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면서 41절까지 이어지죠. 그때는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37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에는 언제까지냐 할 때 24장 36절서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25장 46절까지가.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알려고 그래요. 그게 시한부 종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데 시한, 이 날짜를 정해놨다 해서 시한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나 반드시 날짜를 꼭 안 집었어도 어떤 암시 같은 것을 찾고 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입니다. 왜?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지가 안다고 그러니까 이단이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른다는데, 이 모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진짜 모른다는 의미도 있고 알 필요가 없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짜가 정해졌어. 열심히 살랍니까? 열심히 안 살죠. 1년 뒤에 죽는다는데 열심히 살겠어. 있는 거 먹고 살지. 인생이 흐트러지고 허비되고 낭비되고 방탕하게 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냥 신비에 놔둔 거라고요. 그게 신명기 29장 29절 이야기죠. 알려진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알려지지 않은 신비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만 아시는 것이다라고 신명기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꾸만 인간은 궁금한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근데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다예요.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미래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까 죽음 이야기 했잖아요. 자, 내가 5년 후에 죽는다. 이걸 딱 정해졌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못된 사람 같으면 4년간은 놀아. 마음껏 놀아. 우리가 논다는 개념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그동안 못했던 술도 먹고 뭐 온갖 죄 다 짓고 즐겨 인생을. 그리고 죽기 1년 전에 회개하고 교회 오면 되잖아요. 이건 이런 방탕이 일어난다는 거죠. 꼭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시간,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를 이 24장, 25장 종말론 강화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잠 안 자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또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답게.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거죠? 모르니까 깨어 있는 거죠. 알면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4년간 자면 돼. 5년째 깨어 있으면 돼.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날짜 지정해주고 그때까지는 놀아라 그래야지. 그래서 이 종말론 강화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절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런다. 그럼 노아의 때는 뭐냐? 38, 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방탕한 거죠. 왜?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럼 누구만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사죠? 이 말을 방탕이라고 제가 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방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먹고 마셔야 살고 노아도 먹고 마셔야 사는 거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야 후손이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이 홍수로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이 일상생활을 사는 걸 방탕이라고. 꼭 술 먹고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야만 방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방탕이에요. 그가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대통령이 돼도 타락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타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신사적으로 살아.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 인류를 위하여 봉사해 노벨상까지 탔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재림하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밭을 갈 사람은 밭을 갈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 느끼면은 밭을 갈아야 될까요? 안 갈아야 될까요? 밭을 갈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마을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은 틀렸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이 가까워도 직장 나가. 밭을 간다 이 말은 직장 나간다는 거예요. 맷돌을 돌린다 이 말은 직장 생활한다, 일한다는 거죠. 일하러 가야 돼요. 누구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밭을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니까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맷돌질을 하는 사람도 두 사람인데, 두 여자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요. 근데 믿는 사람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 본문이 말하지 않아. 목사님, 데려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데려감이 구원이냐 버려둠이 구원이냐 이거보다 둘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재림을 믿지만 재림의 그날까지 직장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 직장도 학교도 다 가정도 포기하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어디서? 여기 와서 뭐하고? 흰옷 입고. 언제? 12시에. 이게 다미선교회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인데 뭘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노아의 때도 똑같았어요. 노아의 때 홍수가 쏟아질 때 노아는 뭐 했을까요? 노아는 그 전날까지도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으면 밭을 일구었을 것이고 사냥을 했으면 사냥을 나갔을 것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 기도만 했을까요? 그럼 뭘 먹고 살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노아도 직장 다녀야 해, 사업해야 돼. 노아도 농사해, 노아도 물고기 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 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내일이라는 것을 이 정해졌다 해도 오늘 우린 직장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둘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일상에 인생에 빠져 사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믿는 사람도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식사 기도도 하고 아침 기도도 하고 저녁 취침 기도도 하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잠깐씩 하는 거고 말씀 묵상 30분 목사 같으면 1시간 반 뭐겠지. 그렇다고 24시간 성경책만 보고 있어요? 신방은 안 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일상을 똑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무시하는 신앙, 이 광적인 종말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삐오삐오 경계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설교자를 들으면 안 돼요. 반대로 종말 의식이 없이 그냥 삶에 파묻혀서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그냥 대충 형식으로 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양쪽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양극단을. 균형 있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39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거를 예로 든 것은 제가 이미 말한 40절 41절 밭 메고 맷돌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일상의 삶, 즉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농사 짓고 그러는 걸 말하는, 집안일하고 맷돌 갈고.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집안 청소해야 하는 거죠. 왜? 내일 오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안다면 집안 청소할 거 뭐 있어? 자, 그런 다음에 42절 이하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36절로 41절을 잇는 거잖아요. 아니, 밭을 가는데 어떻게 깨어 있죠? 맷돌 가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거죠? 밭을 안 갈고 기도해야 깨는 거잖아요. 맷돌 안 갈고 기도하러 가야 깨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걸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표독스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잘 못 어울리고, 독불장군이고, 교회를 휘저어 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믿음 연약한 자들이 참 많더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인간미도 없고 온유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항상 자기 주장만 옳다 하고 고집쟁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절대 생각 안 바꾸고. 왜? 지가 쌓아온 기도의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거죠.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안 바뀌어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굳어지기가 어려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내 주장과 뜻과 내 생각이 기도할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 정죄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건가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고 착각해요. 기도는 해야죠. 말씀과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근본입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과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니 무슨 기도니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굳히는 것만 해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 어쨌든 기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있으라가 기도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다미선교회가 주장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니 무슨 기도니 새벽 기도니 막 사람들이 미어져. 근데 그게 옳은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잠자요. 이제 25장에 가면은 바로 내일 말씀에 25장 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은데 5처녀는 구원받고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10처녀의 특징이 뭐예요? 한쪽은 자고 한쪽은 안 잤다가 아니라 10명이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다 자는데 하나는 준비해 놓고 자는 거고 하나는 준비 없이 자는 겁니다. 이 준비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42절에 깨어있다 하는 말은 잠을 안 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참고하면 좀 더 뚜렷해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밤에 도적처럼 안 오신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안다라고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죠? 신랑이에요.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여보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누구야? 도둑이야?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눈물을 흘리던 활짝 웃던 반가이 맞이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온대요.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도 부정하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은 콧방귀 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니까 도둑이 온 것처럼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존재가 온 거죠. 근데 우리는 기다렸던 분이 오는 거니까 도둑처럼 안 온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헛소리해. 하여튼 그럼 보십시오. 잠 안 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게 깨어 있으라.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모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동행하다가 영적으로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진짜로 오면은 아이고 아멘 신랑 오셨군요 이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둑 이야기를 해요. 43절 너희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는 시각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깨어 있다라는 데 있는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때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43절에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했는데 44절은 생각지 않은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오는 것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45절 이하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맡았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누구냐? 목사 같으면 우리 교인들이겠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교회 교인, 가족, 주변에 무슨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죠. 저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일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는 나의 소유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선교헌금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내 가족을 건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나에게 주신 이 양식이라는 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고 재능 은사일 수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넓게 볼 수 있어요. 이 넓게 본 걸 세밀화시키면 더 많겠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맡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장의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이유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민감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8절을 보면 악한 종 나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말은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더디 온다. 우리 때 안 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타락이고요. 방탕이고 동료들을 때리며 이 말은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의 핵심이 뭐냐? 그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는 주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생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둔감한 마음, 이거는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49절처럼.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그들을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알지 못하는 날에 온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상관없이 자기 주장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어떻게?
그 마음이 주를 닮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난 뒤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표독스럽게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복받고 칭찬받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악한 종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그날을 내가 기도하다가 알았다라고, 신비한 체험 속에 알려주셨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속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단들과 그런 잘못된 사람들, 또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일도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미혹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믿는 자답게 주님을 그 마음과 삶을 닮아가며 믿는 자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늘 소망 속에 깨어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